수행편 제2장 믿음이 근본 1. 불성 있음을 믿고 1. 먼저 우리는 우리 속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힘, 불성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원사가 꽃나무를 가꾸듯이 불성을 살려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불성을 잊고 있다. 우리는 여러 해살이 꽃나무가 계절 따라 피었다 져도 이듬해 다시 꽃을 피울 힘을 그 나무 안에 지니고 있는 줄 알지만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은 잊고 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일단 몸을 바꾸게 되면 전생의 기억을 까마득히 잊고 말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다겁생을 거쳐 지금 진화의 위대한 순간에 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면 꽃나무에 꽃 피우는 힘이 있음을 믿듯이 우리 속에 부처될 힘이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화의 원동력, 그 불성을 믿어야 한다. 2.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빠짐없이 다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누누이 가르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년을 호의호식하기보다는 깨닫고 하루를 사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는가? 믿음이 부족해서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였음을 믿는 것이다. 3. 부처와 우리가 함께 꿰어져 있는데 이 부처님 자리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처님과 한자리 하기를 바랄 것인가?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라. 부처님과 내가 하나의 염주처럼 꿰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한 발 내디뎌라. 겁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잘 되든 못 되든 죽든지 살든지 몽땅 내버려진 채로 한 발 성큼 내디뎌라. 4. 누가 무엇이라 하든 나는 나로서 성불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 내가 혹은 거꾸러지고 혹은 일어서고 혹은 달리고 혹은 넘어지겠지만 마침내 도달할 곳은 부처님이 환희광명세계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대리석처럼 단단하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런 믿음이라면 무엇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는가? 믿음이란 시비하는 마음이 추호만큼도 없는 것, 이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죽는 것이다. 5. 갓난아이가 부모를 무조건 믿듯이 그렇게 믿어라.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듯이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라. 믿는다, 맡긴다 하는 생각조차 붙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맡김이 되어야 한다. 6. 내가 본래 부처이기에 사실 수행이라는 것은 없다. 강한 믿음이면 그뿐이다. 내가 본래 부처라고 아는 믿음이 확고하면 그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중생이 근기는 매우 다양하므로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게 된다. 수없는 가르침이 있게 된 것도 그래서이다. 하지만 그 많은 방편문도 실은 한 생각 크게 돌려놓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방아착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7.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함은 자기가 자기를 두려워함이니 그렇게 되면 결코 부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참된 근본은 곧 부처라. 나는 그 뜻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하인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나아가라.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될 것이다. 2. 조발심 1. 알고 찾는 이는 어느 때인가? 그 원을 이룰 날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숭배를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부처되는 길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니 믿음이 있으면 청정한 성품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첫 발걸음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줄줄이 잘못되듯이 내가 어찌 감히 부처를 이루랴 하는 중생심으로 불법을 대했다가는 10년, 20년이 되도록 참맛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2.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 하셨다. 불법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고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발심이 있어야 한다. 우는 아이부터 안아주게 되지 울지 않는 아이를 먼저 안지는 않는다. 3. 내 집부터 전화를 놓아야 남의 집 전화도 오고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도 않고 전화 오기를 바란다면 천년만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다. 4.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한마음이 그 뜻을 상봉할 수 없다. 5. 마음에는 채가 없어 광대한 우주를 싸고도 남으나 내가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갖 보화들은 내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도 없고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줄 수도 없다. 6. 공부하는 이들은 모름지기 근본 이치를 잘 알아서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나는 이미 부처님이 자식이라는 것, 나는 이미 깨달아 있다는 것, 물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은 바다에 도달하듯이 나도 결국은 불법이 바다에 도달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다에 도달하고 보면 지금 내게 안겨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 그리하여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먼저 깊이 믿어야 한다. 7. 마른 땅에서 싹을 틔우려면 아픔이 크다. 촉촉한 땅에서는 아픔을 느끼지 않고도 싹이 틀 수 있으니 촉촉하게 물 주는 방법이란 믿고 놓는 데 있다. 8. 고양이가 쥐를 노리고 배고픈 갓난아기 젖을 찾듯이 믿음이 한 생각을 생명줄처럼 쥐고 나갈 때 초발심이 곧 변정각이다. 9. 깨달음은 불보살로서도 대신해주지 못한다. 불보살, 선지식은 비유컨대 꽃씨가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꽃씨 속에 꽃으로 피어날 능력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지만 스스로 자라오르려 하지 않는 데야 불보살도 어쩔 수 없다. 10. 계속해서 역경계가 닥쳐올 때에 그것을 어렵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끼지 않고 공부의 기회로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수행이 처음부터 꼭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만은 아니다. 마음이란 한순간에 천리압박이라도 드나들고 한순간에 이 생각 저 생각을 오가는 것이니 한순간에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어깨 위에 백근 성근의 짐처럼 여기면 어렵겠지만 한순간에 돌릴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그 쉬운 마음먹기부터 시작하면 된다. 11. 수행이라는 것은 마치 번뇌의 이름이 장작더미를 태우기 위한 불쏘시개와 같다. 장작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불붙은 쏘시개 하나로 다 태울 수 있다. 물론 수행하겠다는 발심도 하나의 생각이요 번뇌도 생각이다. 그러나 발심은 불붙은 장작이라서 큰 장작더미를 다 태울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타버리는 장작이다. 보리심도 그와 같아 하나의 생각임에는 틀림없지만 마침내 모든 생각들을 다 없애고 마지막에는 깨닫겠다는 생각까지 비워버리는 것이다.